임마누엘, 우리 다 알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특별히 대강절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영어로는 Adven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Advent는 온다, come, 그 다음에 도착하다, arrive,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라틴 단어에도 Adventus라는 유래의 말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1월 달에서 12월 달을 한 해라고 봅니다.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 마지막까지가 한 해를 보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2023년도 한 해를 이렇게 보는데, 교회력, Church Calendar는 바로 대강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11월, 12월 첫째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처럼 11월 마지막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지나고 11월 마지막 주일 대강절부터 해서 기독교 교회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제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력은 이 대강절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꽃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대강절에서 이제 초가 있습니다. 초가 5개가 있는데, 대강절 촛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Candle of Advent라든지 Advent Candle라고 하는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촛불을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간에 있는 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성탄, 이번 올해는 또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날 밝혀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밝히는 그런 의미에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촛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촛불은 또 색깔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 3개 있고, 또 핑크가 하나 있고, 제일 중앙에 흰 색깔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라색, 펄퍼라고 해서 소망의 촛불, 그래서 Candle of Hope. 정말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참 고통을 당할 때고, 질서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참 죄악이 많은 그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에, 그래서 첫째 대강절을 기념하면서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제 타이도 펄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핑크인데, 핑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가 맞춰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도 똑같이 펄퍼색, 보라색인데, 이거는 준비 혹은 preparation of candle, 혹은 평화의 상징으로 peace, candle of peace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핑크 혹은 분홍색을 하는데, 이거는 사랑, candle of love라고 하고, 또 네 번째는 또다시 보라색으로 해서 기쁨, candle of jo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흰 색깔이 바로 화이트, 그리스도, Christ candle,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날은 우리가 다시 한번 25일 날 성탄의 마지막 초를 밝히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귀한 대강절의 절기를 맞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강절, 오늘부터 촛불을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때는 지난 주말 땡스기빙까지 많이 식사하셨죠? 식사, 보통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에 365일 주에
땡스기빙 때 많이, 왜냐하면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고 또 함께 그냥 한없이 먹는 시간인데, 이 대강절은 우리가 안 먹으면 힘들죠. 일 가기도 힘들고 또 사업장 나가기도 힘들고 또 아이들은 학교 가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드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어두움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던,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멀리 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하루에 한 장씩,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책도 많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아니면 아침에 바쁘시면 저녁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어떻게 예언이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소망, 회개의 열매, 영생의 기쁨, 사랑의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또 가난한 자와 갇힌 자,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또 카드와 혹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중심으로 앞으로 4주 동안 대강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에게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노아와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이 사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 않고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이 구원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장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사건에 왜 중요한가 하면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해야 될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시대에 악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이 탄생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 세상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죄에 불순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노아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또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세상이 악했냐면은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이 땅을 물러 심판 아니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러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노아 또 노아의 가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또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한 가정, 노아를 구하게 되었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도저히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범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물로 심판하겠다는 간악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황에 맞든지 상황에 맞지 않든지, 아니면 노아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저 바보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선한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받은 명령을 요즘 말로 하면은 황당하다 그러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황당하시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상한 것을 시키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부도 옆에, 물가 옆에, 호수가 옆에, 바다 옆에 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산 중퉁에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농구장, 어떤 운동장 20배 크기, 축구장보다도 더 요즘 피파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장보다도 더 크게 길게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를 만들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에 짓지 않고 산에다 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를 산 중퉁이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몇천 년 전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빌딩 하는 그런 비즈니스 한다면 산 위에다, 스모키 마운틴 위에다가 그 사이에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이나 호수나 바다 옆에 짓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봐도 그것이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을 노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한 해 마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1 더하기 1은 2.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동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 이거는 세상의 일치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어떤 경험과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또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면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가까운 가족들더라도 저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습니까? 첫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냐. 노아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언제 어떻게는 잘 디테일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노아는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 짓겠습니다. 그렇지만 산 중퉁에 짓지 않고 강가에 물가 옆에 짓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다 지키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내 경험과 나의 의지와 그를 가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순종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저렇게 더하고 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날짜와 시간과 방법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아들들 가정들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해가 뜨나 비가 오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그냥 못질하면서 방주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으라 했으니까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의 칭찬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칭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나의 찬양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기도의 모습, 섬김과 봉사에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앞에만 눈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볼 때니 우리 교회가 차탄우가 한인 장로교회 43년, 내년에는 44년인데 숨어있는 손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손길 때문에 오늘까지 아름답게 이 재단이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처소와 교회 시설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친교도 그렇고 교회 시설도 모든 면에서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참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이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이 되어라,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기름을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또 당시 노아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니 시장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이틀고 100년 넘게 지었기 때문에 오랜 생활 동안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노아 가정이 장에 가서 또 물건을 못도 사야 되고 나무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방주에 필요한 것을 많이 구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반대를 부딪히면서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첫 번째는 내 가족부터 그렇게 호의 즐기지 않아요. 그래, 교회 가서 마음껏 봉사하고 섬기고 해가 지거든 해 떨어지면 그때 오라고 그런 배려하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계를 재면서 너 몇 시까지 와야 된다고, 왜 너 혼자 가면 되지 왜 애들까지는 줄줄이 데려나가냐고 까지 집안에서부터 핍박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동력하는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히려 세상 신앙생활 하기 힘들도록 우리를 끄잡아내는 그런 텐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노아의 때의 방주를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람들, 노아의 친구들 혹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침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라크 바그닥 그 도시에 시민들은 전혀 전쟁에 대해서 긴장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춤을 추면서 운동 경기를 즐기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도시를 떠나고 피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미국이 바로 전쟁을 개시하겠다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여유를 부르면서 미국이 뭘 우리에게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선포하겠냐,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리고 설사 미국이 이라크를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인 사담 후세인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그다드 그 캐피털 도시에 그렇게 미국은 워닝을 많이 줬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통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응하지 않고 자기 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심판하냐 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문이 잠길 때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하루 이틀 3일 오면서 이제는 너무나 홍수가 넘치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방주문을 늘어돌라고 두드렸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이는 노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외의 사람들, 즉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또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라. 지금 어느 때입니까?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12월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잠달지 말라. 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오셔도 괜찮은지, 아니면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 오면은 우리가 혹시나 부끄러움을 숨기지 못할 그런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대강절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